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 사용 지침서, 입술 사용 지침서 야고보서 말씀 20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 야고보가 이미 두 번이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가 또다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본받아야 될 세 가지 인내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농부의 인내,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 세 번째 욥의 인내. 이 세 가지 인내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인내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절대 신뢰. 그 인내의 배후에는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농부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다고요? 마침내는 때가 되면 기다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그것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참아냈어요? 자기를 그 고난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욥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결국 나를 정금 갖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농부처럼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정말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핍박 가운데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신뢰로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세 가지 권면을 이제 덧붙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단디 먹어라. 이랬어요. 경상도 말로 단디 먹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마음이 나태해지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래. 특별히.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가까운 가족이 그러면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격려와 기도뿐이에요. 그냥 안아주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 결말이 있는데 그냥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참으래요. 결말을 알면 우리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누구 얘기했어요? 염석진, 이정재 얘기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변절했던 이유가 왜 변절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광복이 오는데 결말을 모르니까. 결말을 모르니까. 근데 야고보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결말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야고보가 권면하면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면서 이제 한 가지로 수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또다시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입술, 말에 대한 이야기로 모아지는데, 여러분 잘 다시 한번 5장 12절부터 보시겠어요? 12절 보시면 맹세하지 말고 예 혹은 아니오로만 말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입술로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맞습니까?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입술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 19절을 보면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전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권면이 지금 하나로 수렴되는구나. 곧 입술, 말입니다. 말. 마지막 야고보를 마무리하면서 말로 다시 입술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야고보서 대단원 막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야고보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3장에서
이 입에 대한 혀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quick and slow. 우리 벽에다 붙여놓고 한참 우리 외쳤어요, 그죠?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 혀 조심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었어요. 그 세 가지 예가 뭐냐? 혀는 마치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같다. 또 이 그 두 번째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타, 조타실의 키와 같다. 세 번째, 큰 숲을 태우는 불씨 같다. 자, 보세요. 말의 재갈, 그리고 방향 키, 그리고 큰 불씨, 공통점이 뭐라고요? 작다는 거예요. 작은데 영향력은 막대하다, 엄청나다.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자, 특별히 혀는 불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불과 같다. 그래서 이거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라는 것을 불살라버리는 게 혓바닥이라고 그러겠어요. 야고보가. 거기에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인생이라는 삶을 불살라버리는데 삶이 헬라어로 보니까 게네시스. 우리 알죠? 제네시스.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제네시스. 같은 말이에요. 그 제네시스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불살라버리는 지옥불. 그게 게헨나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뭐다? 혓바닥이다. 혀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갈등들이 혓바닥에서 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었죠? 혀는 또 독과 같다.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신창원 예를 들었던 거. 신창원이가 그 대도 신창원이가 왜 그런 대도가 되었는가? 자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기에게 모멸적인 말을 했던 그 자기 담임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의 무시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기가 쓴 책에 그때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죽어서 평생에 독을 품고 사는 독개구리가 된 거예요. 예? 보십시오. 슬퍼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방화범들, 독살범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내가 그 중에 하나인지 몰라요. 교회 떠나면서 교회 불 지르고 성도들에게 불 지르고 교회 성도들 목사들 독살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그 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먼저 12절. 우리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세하지 말래요. 성경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예수님도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퀘션 마크가 딱 생겨.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맹세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맹세 자체를 금지하신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선서하셨어요?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면 살아날 것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셨나요? 근데 맹세 왜 하셨어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 어릴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요즘은 학교에서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어릴 때 했잖아요. 그죠? 저만 했어요?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카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며 딱 그랬단 말이에요. 5시만 되면 막 애국가 나오고 딱 가다가도 막 써서. 그랬죠? 또 안 그런 것처럼 그 쳐다보셔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 거 아세요? 내용이 바뀌었더라고. 뭐라 바뀌었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바뀌었더라고. 이거 우리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괜히 이거 하면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김일성을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세 기독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거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합니다. 아셨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 해요. 그러면 저들은 잘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 우리가 법정에서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특별 계시. 이 자연 세계는 일반 계시.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이 즉선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자력 종교는 뭐냐? 내가 진리를 득도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득도에서 진리를 쟁취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타력 종교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널 이렇게 구원할 거야 알려주신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종교입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을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계시를 주어졌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문화적 특성, 언어적 특성, 이런 환경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 의미가 지금하고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저자가 그때 수천 년 전에 1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 좀 헷갈리고 어려운 게 말씀 보기가 괴로운 게 뭐냐면 1차 독자와 우리 2차 독자 사이에 2, 3천 년간의 문화적 갭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원 의미, 1차 독자들 그 저자가 파악했던 그 의미가 뭔가를 이걸 파악하는 걸 이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파악된 해석된 의미를 가지고 그럼 오늘 나에게 이 말씀 근데 왜 준 거야? So what?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2차 독자에게 해석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자, 그런데 이 해석과 적용 사이에는 2, 3천 년에 뭐가 생깁니까? 시간적, 역사적 갭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어요. 시작.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는 말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 3천 년 전, 수천 년 전에 그런 문화적 상황, 올라가 다르잖아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겐 그러니까 이런 초월성과 역사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 또 하나. 이 말씀을 그럼 왜 주셨는지, 어떠한 컨텍스트 상에서 주신 건지 문맥 가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문맥 무시하고 문자만 봤잖아요. 그러면 아주 곤란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문자주의,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보면 만약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이 눈깔이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손모가지 남아있는 사람 없다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주신 진짜 진실된 의미를 우리는 받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그 정도로 너희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문맥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이 중요해요. 보세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지금 5장 12절 13절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건가?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왜 맹세를 덧붙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맹세를 요구받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에서 맹세 요구할 때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법정에서 맹세를 요구받을 때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맹세를 덧붙여요. 자, 그럼 당시에 왜 이렇게 맹세가 남발됐을까요? 당시에 왜 그렇게 맹세를 덧붙였을까? 자기도 자기 말에 신빙성이 없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어. 그냥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막 맹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맹세,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맹세. 내가 이번에도 다이어트 실패하면 내가 성 간다. 그러죠? 안 그러셔요? 맹세를 요구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맹세하는 거야. 자기가 왜요? 자기는 항상 다이어트 실패했거든. 작심삼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내가 이번에도 도박 이 술 못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놓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번엔 진짜야.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번엔 진짜야. 이런 습관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제지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맹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법정에서나 청문회에서 결혼식에서 맹세하잖아요. 우린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우린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하면 되는데 굳이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늘을 걸고. 당시의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는데 문맥적인 의미를 놓쳐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 있었어요. 자,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법무장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법무장관이 그 온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 특별검사 제도가 생긴 게 이때 이 사건 때문에 그래. 99년도에 온로비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은 옛날 사람들이요. 그때 장관 부인이 옷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고가의 옷을 이거를 누가 돈 냈느냐, 누가 대납했느냐. 그러니까 최순영 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이 그 이형자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김태정 검찰총장 시절에 부인 옷값을 이제 대신 주었다는 거예요. 뇌물이다, 대납 되물이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제도 자꾸 청문회 열리고 난리가 기억나시죠? 그때 앙드레 김도 나왔어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청문회 나와가지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는데 그때 생중계 때 그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된 거예요. 김봉남이었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슬프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때 청문회에 나온 그 사모님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이었어요. 다 권사님이었어요.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데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서약을 하라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기독교인이라서 맹세할 수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청문회 서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문맥 가운데 진실만을 하는 말씀은 어긴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조롱 이미지. 저는 이때부터라고 봐요. 그때부터 교회 그러면 조롱이 시작된 시점이 저는 이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거짓말해. 근데 진짜 문맥의 진실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게 입술에 관한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우리 입술이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또 강조하고 강조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13절 보시겠어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16절에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를 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17절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이미 앞장에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가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막 열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미 이런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기억나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하면 주신대요. 근데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고난당한 자가 아니냐 기도해라.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상처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의약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병에 걸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 병을 놓고 기도해서 나을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 뭐가 맞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약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의사만 의지하는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치료하셔요. 하나님 의사도 사용하시, 약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죠. 자, 의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착한 데라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돼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 같이 가지처럼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게 문제예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막힘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드는 게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엘리야가 성정이 같대요. 무슨 말이냐?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예요? 예? 사람 차이가 아니라 기도 차이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거 다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저희 집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 자리에 사실 대부분 40, 60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40, 50대 그다지 믿음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 제 기억 때
보면은 집사님인데 보면은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고스톱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물론 이제 10원짜리 이런 거지만 이래도 하고 그래갖고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뭐 교회도 뭐 주일에 한번 딱 가고 그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확 달라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셔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모습들을 이렇게 모자이크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지방의 경상도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까지 기도원을 가신다는 오살리 기도원을 조영기 목사님 생전 그때 젊을 때 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식적 종교적인 뭐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계시는 분이에요. 체험도 없고 뭐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이런 분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하나님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오살리 기도원을 갔다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옆에 갑자기 난로를 확 갖다 내가 자기는 뒤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근데 그거를 3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몇 시간을 떼굴떼굴 들으면서 회개 기도를 몇 시간 동안 떼굴떼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런 은혜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차차차 이제 보따리 메고 교회 기도를 다니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기도원을 이제 신학교를 가신대. 그래서 서울 총신대 이제 방보동에 있던 총신대를 입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기도의 사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도의 체험들이 많아요. 아, 기도의 사람은 저런 거구나. 몸소.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폭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기름값이 쌌어요. 버스값보다 싸가지고 오토바이를 그때 기름값이 300 얼마면 400원 할 때였고 휘발유가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타면 제가 자취방 학교 그리고 제가 다니는 또 도서관은 다른 대학교 일반 대학교 도서관에서 왜 밥이 쌌거든. 이렇게 다니니까 이 오토바이 편해.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졌어요. 제 전 재산이었는데 그 당시 거금 75만 원 주고 산 오토바이가 없어진 거야. 제가 막 하늘이 노래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 잘렸어. 잘린 게 아니라 제가 나왔어. 왜 나왔냐면 주일학교 제가 이제 저는 교육전도사인데 주일학교 부장이 예배를 안 나오네. 주일학교 부장인데 예배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 근데 부장이 안 나와. 그래갖고 뭐 이 부장 있냐고 이 부장하고 대판 싸웠어. 그리고 나왔어요. 아, 말 안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잘렸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밥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사례금을 25만 원인가 30만 원 그거 갖고 살았는데 오토바이 잃어버렸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계가 곤란하게 됐지.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어떡하지? 집에다 말도 못하고. 근데 어머니가 삐삐로 전화로 문자가 왔어. 근데 삐삐 핸드폰도 없던 시절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밥 먹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더니 니 뭔 일 있나? 하나님이 니 자꾸 기도를 시키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 정말 제가 곤란하고 슬플 때 꼭 우리 어머니가 니 뭔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은 뭔가 특별하셨어요. 특별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도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요즘엔 경건의 모양도 없어. 그럼 우리가 기도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응? 지난주 제가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슬로건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삶이 돼야 된다. 기도도 이 치유도 신유도 여러분 슬로건이 아니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입술로 무엇 할 것인가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사야 자막 띄워주세요. 이사야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21 4321 쉽죠? 시작. 우리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세요. 찬양은 여러분 우리 그냥 감정 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한 절 안에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한 절 안에 여러분 고난과 찬송이 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응답된 건 없는데 속에서 갑자기 찬양이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찬송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진짜 응답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이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편안하면 안 하고 또 기도하다가도 일이 해결되면 또 그래. 아유 내가 참 운이 참 좋아. 해결되면 또 아우 내가 그때 참 판단 잘했지. 역시 나 똑똑해. 이러고 앉아 있어.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입술이 해야 될 게 마지막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입술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입술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그 13장에 늙은 베델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뭣도 모르고 또 거기에 속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 속은 거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가지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속았다고 면죄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한테 속았어도 잘못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속고 이단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청주에서 8만 명이 모였어요. 친천지가. 와, 그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누가 보여줘 보는데 8만 명이 청주 시내를 도열을 해가지고 2만 1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동부호사관에도 토요일마다 명절인데도 어제도 그 전도합디다. 속상해 죽겠어. 응? 여러분 근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전도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변에 코알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 열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타 되고 싶으세요? 전도하시면 돼요. 스타 되고 싶으면 스타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스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를 패스터라고 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목사를? 미니스터 이러잖아요. 미니스터.
원래 이제 작은 별이래. 예, 근데 그 별이 그 별은 아니지만 원래 미니스터 장관이 미니스터 스탠드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서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인데, 예? 근데 저는 그게 미니스타 작은 별 이렇게 들리더라고. 별이라니까. 별 되셔야 돼요. 예? 궁창의 별같이 빛난대요.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예?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전도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불신자들도 전도한다 그러면 이러는데 사실은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전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근데 예수님은 최대 관심사가 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그래요? 전도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쭉 열심히 따라갑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 세우실 때, 제자들 헤어질 때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되게 하겠다. 전도에 대한 말씀.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세웠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내쫓으라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고 귀신 내쫓으라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뭐라고 했다고? 마태복음 28장 같이 시작.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전도에 대한 말씀 주신 거예요.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제자를 세울 때, 제자들과 작별할 때 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공생에 사실 때 또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시작.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면서 너희들 성령님 뻘짓하지 말고 뭐 갑자기 전도한다 그러지 말고 일단은 기다려라. 왜 성령님 기다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CCC 아이들이 있잖아요. CCC 아이들이 진짜 전도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일주일에 매일 나가서 이렇게 영접기도 시키고 캠퍼스 전도를 해요. 너무 귀해요. 자, 성령님 왜 오셔서 전도하라고 날마다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전도했대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기도 부탁하면 나 같으면 나 빨리 석방되게 기도해라. 니네들 빨리 탄원서 좀 써라.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기도의 부탁이 뭐였는가?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 요청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자 보세요.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무엇을 왜 기도해달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을 담궈야 맛이 나지.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광고하게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3절.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기록된 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시작.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학교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일터가 여기가 선교지예요. 멀리 저 아프리카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난 교회 막 와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흩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가 노방전도 막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막 러시아어 시간에 막무가내로 막 눈치 없이 막 고상하지 못하게 막 예수 전당 걸 진짜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불편한. 저도 그래요.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런다고 무슨 전도 효과가 있나?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오히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고상하지 못한 그 전도 방법을 비판하는 우리가 그럼 고상하게라도 전도하는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님 권하는 것을 비판하는 우리가 그러면 때와 장소 가려가면서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D.L. 모디 목사님이 이번 막무가내로 이게 노방전도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고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피곤하게 하냐고, 좀 고상하게 전달할 수 없냐고 목사님 따졌더니 D.L. 모디 목사님이 나는 전도하는 내 방법이 전도하지 않는 네 방법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막무가내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전도 방법이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지 않는 너희들보다는 낫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때와 장소를 여러분 가려서 고상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진주 같은 거예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진주를 아예 던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명절이라 가족들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저 오빠 저 올케는요 절대 안 믿어. 그러지 마세요.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 스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용하세요. 드리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입술로 무엇 할 것인가? 야고보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4가지 했어요.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씀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로써 20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아멘. 자, 이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달간 이제 주저 설교를 합니다. 항상 강해 설교 사이사이에 텀으로 기독교 에센스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게 하옵소서. 헛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되고 옛날 주여 앞에 나와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헛된 맹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없는 진실된 고백으로 예 혹은 아니오로만 말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모일 때에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대단원의 이 편지에 막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